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에 걸쳐서 또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터인데요. 왜 제가 이때 이 주제를 좀 다시 끌고 왔는가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해보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발견한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중요하겠구나.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이 허공을 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사람 보이는데 그 급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도 쉽고, 어떨 때는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셔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저게 아닌데 이렇게 아마 느낀 분들도 없잖아 있으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횟수가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을 보내보면서 본질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의 마음에 맞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두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요긴하죠. 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편안하고 무엇보다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죠. 마음이.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우선적으로 앞서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쭉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렇게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런 것들을 꼭 살피고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정보들을 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없지요. 왜? 인간이 연약하니까. 인간이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거기서 거기죠.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별 일 없고, 또 아무리 어떤 면에서는 잘 이렇게 산다고 그럴다 할지라도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샘플이 없습니다. 그런 샘플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면 참 좋은데, 우리 보이는 가운데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남겨놓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샘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데, 다른 사람 많이 신앙에 나온 사람들, 신앙의 그 모범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는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 요걸 이야기를 해주면은 쉽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하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과정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행동,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행동이 뭐냐? 그 행동을 보고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행동을 상당히 강조해요. 지난 주일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잠깐 여러분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좀 메모할 수 있는 곳 설교 시트에 1번을 보시면은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의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 여건 속에서의 그의 처신. 양을 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제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상당히 귀하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랑받을 수 있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또 형제들에게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면은 따돌림을 받은 거죠. 예. 제일 어리니까 만만하니까 이 아이를 양을 맡겼어요. 양을 키우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양을 키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힘든 잡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너 가서 고생이나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양을 치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의 이제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자리에 가면은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찰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자리에 밀려서 왔으면 그 자리에 충성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그냥 할 일 없이 다른 일이나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형편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에서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영성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처음부터 수금을 잘 켜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수금을 켜면서 수금이 훨씬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입으로 표현해보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언어가 상당히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다윗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언어가 풍성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시편을 보면 얼마나 그의 언어가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는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 제일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가지고 돌집어도 돌을 그냥 던졌을 거예요. 잘 안 맞죠? 그러나 매 차례 던질수록 정확도가 더 높여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맷돌로 던져보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그가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보여주는데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실력을 쌓고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의 모습, 자세,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스럽게 실력을 키우고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에서의 그의 처신.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너 이제부터 왕이야 라고 사무엘, 그때 당시에 사무엘은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가 와서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왕이야. 내 자리가 어디야? 내 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왕의 권력과 권세를 주장하고 그런 것들에 취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을 보면은 바로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아. 내게 없어. 내 것이 아니야 아직. 그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신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막 큰 소리 치면서 왜 내 자리에 안 줘? 왜 내게 주는 권력을 안 줘? 왜 나한테 입혀야 될 옷을 안 입혀? 얼마든지 소리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 권위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 그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있었고 그는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어떤 처신을 했습니까? 광야로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광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양을 쳤어요. 다시 더러운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옛날과 똑같이 그곳에서 똑같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케이스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주목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충성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처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슈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여러분 처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아마 다윗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차별해요. 소홀히 해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막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허드렛 일 맡기는 것 같고 별로 쓸데없는 일을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천하게 느껴지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맡기면서 나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 때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나요? 마음에 분노가 있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죠.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서 충성하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키우셨습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다 이룬 것 같아요. 뭔가 다 이루었어요. 이제 여건이 다 됐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리고는 뭔가 다 성취해 가는데 마지막 뭐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고통하고 힘들어요. 약속된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남의 탓하고 왜 나의 인생은 이러나? 이렇게 혹시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이 과정도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지. 그러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내가 그래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예. 밑바닥부터 다시 하는 거야. 계속 내가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서 지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처신하고 처신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여러분이 처신하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처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상황에서 순간순간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처신과 행동, 결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행동하는 또 다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세 번째 문제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자기가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어 증언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으로 나타난 또 한 가지 요소는 뭔가 하면은 낙담하지 않아요. 절대 낙담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드러내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타납니다. 성경의 이 본문은 제가 일부러 영상에 안 띄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정도 있는데 성경을 가지신 분은 다 찾으시고요. 성경이 없는 분은 옆에 분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2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32절 말씀부터 사무엘상 17장 32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블레셋 사람이란 사람들이 오늘날로 이해하면 팔레스타인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옵니다. 그 중에 장수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죠. 거구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다 아주 오줌을 저릴 정도로의 아주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아무도 그 사람 앞에 나서서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왕에게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에 언급됩니다. 여러분 34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지금 어느 경험을 소환하고 있습니까? 양을 칠 때의 경험을 소환하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을 때의 경험을 소환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경험 속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죠. 왜 기억납니까? 35절에 보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맹수를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 다음에 이 경험을 어디로 끌고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자기의 경험을 지금 어디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전쟁의 현장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이리 끌고 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른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가른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주신 것을 반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 뭡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끌어오라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을 때니까 너희가 상황이 달라질 텐데 그때마다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본문을 보면은 35절에 마치 모든 것을 다윗이 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것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자기의 경험을 끌어오면서 내가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돌이켜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보니까 오늘 지금 내가 당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돌파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경험으로 끌어와서 현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낙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낙담이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것이죠. 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옛날에 건졌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놀랍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낙담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처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처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런 가운데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소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을 늘 증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처신이었어요.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를 여러분이 글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행동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언급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사무엘상 17장으로 갑니다.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배경이 뭔가 하면은 다윗이 우연히 이제 형들의 면회를 갔다가 군대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옆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옆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 가지고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모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가 행동합니다. 그 행동의 내용도 쭉 나오는데 그 행동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나오는 거니? 45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문장들이 있습니다. 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문장을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칼과 창으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나가셔야 돼.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다윗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가 겁을 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띄워준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서서 대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예.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열이 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울그락불그락까지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게 표현되면 안 되겠지만 마음으로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막 짓밟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야, 니 뭐 그만해. 너 뭘 알아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명예를 막 짓밟아도 꼼짝 못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으세요? 네가 뭘 알아서 이야기해. 네가 얼마나 알아.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지 마.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요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별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화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무슨 크리스천들이 그러냐. 도대체 크리스천들이 그러냐.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실추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리스천은 최소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의 말하는 것도 좀 더 순화시키고 여러분의 말도 좀 은혜롭게 하고, 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도 좀 해라.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뭔가 다르다. 뭔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돕는 은총이 있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직장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다르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현장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해요. 다윗이 있고 주변에 여러 군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왕이라고는 사울왕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액션, 행동은 누가 합니까 지금? 누가 해요? 다윗 혼자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32절 읽었습니다만 다윗이 사울에게, 사울은 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서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재밌는 일이요, 3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지가 입고 나가야지. 지는 안 입고 나가고 뭐예요? 다윗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등치가 안 맞아가지고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입혀가지고 내보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훨씬 더 자기의 모습보다 훌륭한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잖아요. 그러죠? 다윗이 그렇게 실력이 아주 탁월했을까요? 여러분 10발을 쐈는데, 10발이 뭐예요? 하여튼 여러분 한 발을 쐈는데 한 발이 딱 정확히 맞았어. 여러분,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섰을 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서는 다윗이 다른 사람 앞에서 쪽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생각해봐요. 야, 다윗이 던졌는데 빗나갈 수도 있는 거죠. 정통이 안 맞고 다른 데에 맞아가지고 그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또 그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 그동안 쌓은 실력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실력을 더 탁월하게 높여가지고 다윗으로 하면 한 방에 끝내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제 능력보다, 제 실력보다 훨씬 더 나은 실력을 얻도록 만들고 그 실력을 갖추도록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춤주춤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리라면 나서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심이고 주도적인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48절입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나올 때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48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달려갔다. 빨리 주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이나믹한 그런 상황인지.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돌을 던지는 거죠. 주춤주춤하지 않았어요. 진취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세와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면에서는 새로운 각오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어느 기업체에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임직원들이 몇십 명이 되는데 임원들이죠. 다 임원들급, 사장단급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제가 약간의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보는 또 이렇게 비즈니스 세계, 제가 비즈니스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기회를 줘요. 목사님이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도록.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 회장님의 이야기를, 사업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 참 평상시 때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놀랐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시작해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사업이 된다라는 걸 자기가 잘 안대요. 사업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에요. 그래서 딱 해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다 준비해놔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잘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무조건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시도해요. 무조건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맞춰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참 그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지금 그분이 80이 다 됐어요. 나이가 80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비굴하게 느껴질 때도 너무 많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뭔가 하나님이 어디로 길을 열지를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임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잘못하면 허송세월하고 시간 낭비하기 쉬우는데 하나님이 기회라고 주어진 것은 최선 열심히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여건을 만드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 중에 하나 둘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자세와 태도.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업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두가 일치 가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자? 우선 해보자. 우선 열심히 해봐. 그렇다고 내가 게으른 게 아니야.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고백하면서 계속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여건도 마련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낙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는 너무 거대해서 내 자신이 존재가 미약해 보이고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면서 위축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선언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크시다. 주님이 하신다. 맹수들 강했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싸우신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내가 어떤 상황도 한번 돌파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은혜로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